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장 소중한 생명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은 어느 시대보다도 참으로 풍요로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잘 먹고 또 많은 걸 누리고 또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것들이 하나님 통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가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하나님 더 발전되어질수록 더 풍요로워질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특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자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부족함이 없는 저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비결들을 또 배우고 또 그 모든 시간들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자리가 참으로 기가 막힌 자리요, 고통의 자리요, 아픔의 자리요, 고민의 자리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리어 그 자리가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하나님 만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바꿔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모여 하는 기도합니다. 좀 이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내일 드려져야 할 모든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24절에서 30절. 다니엘 2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냈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이여 왕의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의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계시를 받은 자의 책임이라고 매일 성경에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저희들이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시대의 최고의 제국, 최고의 힘 있는 나라는 이제 바벨론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힘이 세다라고 하면 미국이나 또 돈 많은 중국이나 여러 몇몇 것을 꼽을 수 있겠지만은 당대에는 바벨론을 이길 만한 그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니
세상 무서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다니엘을 보고 있지만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 도대체 그 꿈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본문까지는 아직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 느부갓네살이 그 꿈으로 인해서 고민을 하고 잠 못 이루는 밤, 그리고 너무나 그 꿈이 섬뜩하고 두려워서 정말 이걸 누가 풀어줄 자가 있겠나 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왜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꾼 꿈을 지혜자나 또는 박수 또 술객자들, 그 당시에 꿈을 해석하고 그 영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좀 해석을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자기가 꾼 꿈까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꾼 꿈을 잊어버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꿈을 잃어버렸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지. 우리가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밤에 꿈을 한참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다 잊어버렸어. 그런 꿈이 있잖아요. 꾸긴 꿨는데 밤새도록 꿈을 꿨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런 꿈을 좀 해석해달라는 얘기는 게 아니거든요. 고민을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꿈을 꼭 알긴 아는데 너무나 심상치 않은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힌트가 나와요. 29절을 보면은 왕이여, 다니엘이 왕이지, 느부갓네살의 왕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이런 말이에요. 즉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이 고민을 한 거죠. 바벨론의 이 제국을 놓고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왕으로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까 하는 그런 고민을 했었겠죠. 그런 고민 끝에 하나님 꿈을 꾼 건데, 그 꿈이 바벨론 왕이 생각하던, 늘 생각하고 있던 그것에 대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이제 뒷부분을 보거나 이제 우리 약간 추측해 볼 수 있지만은, 바벨론에 그 섬겼던 그 신이 무너진 꿈을 이제 꾸게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제국에 있었던 그 시대는 신의 시대라 이런 말을 합니다. 즉 신의 전쟁. 그래서 모든 각 나라 안에는 신이라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전쟁을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기보다는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바벨론이 이 시대에 모든 나라를 제패하고 제국의 힘을 가졌을 때라고 하면은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세계의 최강이다. 가장 힘이 세다. 진짜 신이다라고 믿는 거죠. 그들이 믿었던 신이 벨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마루둑이라고 하는 건데 태양의 아들이에요. 태양의 아들이라는 마루둑이라는 신을 믿었거든요. 바벨론은 농경 시대, 그 당시에는 농경이 이제 가장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컸으니까 1차 시대였으니까 농경신이 최고의 신이었었거든요. 비를 내리시고 해를 주시는 그 태양을 믿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루둑이라고 하는 이 신이 최고의 신이 된 거예요. 전 세계를 제패해 버렸으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했다라고 했다 그러면 남유다가 믿고 있던 신인 여호와보다 자기네들이 믿었던 벨이라고 하는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꾼 꿈이 다니엘을 통해서 밝혀지지만은 바벨론의 신인 마루둑이 무너지는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범인할 수밖에 없죠.
이게 뭐냐 도대체. 우리 제국이 마루둑을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그 신이 무너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최고의 신인데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이 결국 고민이 되어지는 거고 결국은 이것을 자기들의 부하들에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까지 가게 되는 거죠. 아마도 저는 느부갓네살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마루둑보다도 더 큰 힘이 센 신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신이 있으면 존재한다 그러면 내가 내 지혜자들이나 마루둑을 섬기는 그 술객이나 박수자들에게 내 꿈을 말하지 아니하여도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그러면 분명 내 꿈을 그들을 통해서도 말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생각할 수가 있죠. 니네들이 마루둑을 섬기는 지혜자이고 술객이고 박수무당인데 어떻게 너네들은 그 신의 뜻을 이 꿈이 마루둑을 통해서 보여주신 꿈이라고 한다 그러면 너네들도 알 거 아니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지혜자라고 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라. 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려지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여기에는 느부갓네살이 정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가 꾼 꿈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앞으로 마루둑이라고 하는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자기 꿈을 꾼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까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거기 보면 느부갓네살의 왕의 명령을 받고 지혜자를 찾아 다 죽이고 그리고 다니엘까지 가게 되어졌어요. 그게 아리옥이라는 사람인데 근데 아리옥이 다니엘을 만나고 나니까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죠. 목에 급히 서두르느냐. 나로 하여금 느부갓네살 왕에 데려가라. 그러면 내가 그 꿈을 얘기해 주겠다. 그 말에 아리옥이 데리고 가죠. 그러고 나서는 한다는 말이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본인이 찾아낸 것도 아닌데 생색을 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에게 가장 똑똑하다라고 한다는 지혜자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신을 모시는 그들을 한참 잡아다가 죽이고 있을 그 무렵에 유다 자손의 사람 즉 자기네들이 점령해가지고서는 데리고 온 포로 다니엘의 말을 듣겠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이게 그 당시에는 신과 신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심상치 않은 겁니다. 자신의 꿈이 이게 심상치 않으니 다니엘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어지죠. 우리 계속해서 28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앞에 나아간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꿈이 뭐로 바꿨냐면 환상으로 바꿔버려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모두 다 꿈을 꿉니다. 잠잘 때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이 기억 안 나는 꿈도 있고 어떤 꿈은 정말 명확한 꿈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스스로도 이거는 그냥 꿈이 같지가 않아. 뭔가 영적인 거 담겨져 있는 꿈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꿈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도 환상을 보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꿈을 꿨거나
또는 신앙생활하다 환상을 보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그냥 꿈이라 하지 않고 환상이라고, 즉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장차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신 꿈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환상이라고도 말을 하지만은 다른 말로는 또 비전으로도 되어져 있습니다. 환상과 비전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아주 명확하고 확실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것이 아닌 그냥 우리 뇌파가 뭔가 작동해가지고 하루 동안 있었던 어떤 것 중에 그냥 뇌파적으로 막 꿈꾸는 꿈들은 기억도 안 나고 사라져버리는 꿈이 대부분이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환상을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 꿈속에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순되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꿈으로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한때는 늘 그런 꿈도 그렇게 기도도 했었어요. 하나님 꿈으로도 찾아와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이 꾼 꿈보다도 오늘 우리들에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갖고 있는 성경이죠. 느부갓네살은 자기들의 그 바벨론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장래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고민 과정 가운데 하나님 주신 꿈일 줄 모르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받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상이 만들어진 시기부터 세상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도 기록해서 주신 성경책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자면서 꾸는 환상을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모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우리는 사모할 것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고 아는 것, 이게 어쩜 환상이고 이것이 비전이라 좀 믿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환상도 눈으로 보여져서 하나님께 주시는 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정말 정확하게 명확하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 명확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 안에서 성경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이며 저 개인적으로는 예언자라고 저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약시대 때에는 사람의 소리로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그때그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록되어진 성경을 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율법 하나만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율법뿐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받은 사람이니 모세보다 얼마나 귀한 존재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는 내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가 과연 뭘까요? 크고 은밀한 것이 뭘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크고 은밀하고 놀라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은밀하게 왔잖아요.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정말 설마 마구간에 하나님이 신인 여호와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크고 은밀한 일이라면 또 하나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난 크고 은밀한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이 기도하는 자리에 임하여져서 이 시대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던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자다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기보다도 오늘 얼마든지
내가 맹정신으로 꿈은통이 아니서라도 말짱한 정신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은 분명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비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은 모두 다 성령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험하고 만나셔야 남은 인생 살아갈 때 분명한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30절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자라서 왕의 꿈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자신에게 알려주셨다. 왕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고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당신이 꾼 꿈을 알게 하셨다, 이 얘기인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시대에는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그를 말씀하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셨다라면 오늘 이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든 고민들, 모든 근본적인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뭘 바라시는지, 뭘 원하시는지를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역사가 멈춘 게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는 것도 아니라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 그대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문제는 그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실천할 거냐 하는 문제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은 제목은 계시를 받은 자의 책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메시지, 꿈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선포하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되어진다면 이 성경이 누구도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계시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말한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야 할 책임이 반드시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신입니다. 어쩜 그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아마 믿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과 장래의 일들에게 넉넉함을 주기보다는 도리어 불안과 좌절과 이 세상이 무너질까 하는 그 두려움밖에 주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자기가 살아갈 모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앞날이 걱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두려움 없이 우리가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져지는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처해 있는 그 위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자리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떠한 신보다도 하나님, 세상에 어떤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떻게 보면 다 마귀와 악한 영이지만 오직 유일한 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